알았어. 2권 제34과 택함받았다고 교만할 수 없는 이유. 이 말씀 시작하며 앞서 말씀 주신 게 있어서 잠깐 전하고. 금방 딱 메모한 건데, 우리 성도의 믿음은 목적과 소망과 관심을 어디에 두는가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소망과 목적과 관심을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서 내 생각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과 소망과 관심을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에 두고 살면 그 이 땅의 것들이 내 생각을 형성한단 말이에요. 마치 우리 육체로 말하면 우리 육체에 오감이 있잖아요. 5가지 감각. 이 감각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이 형성되고 또 어떤 삶의 가치관이 형성되고 이 감정이 여기서 형성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인생의 목적과 소망과 관심을 어디 두느냐, 거기서부터 뭔가가 형성되기, 인생관도 거기서, 물질관도 거기서, 뭐든지 다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찬양 불렀지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새롭게 하소서.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이 복음성가 가사의 내용에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제인 살리신 주, 새롭게 하소서. 해 아래는 새 것 없어. 근데 새롭게 하소서 하는 말, 그 가사의 뜻은 뭐예요? 해 아래 것 더 이상 찾지 않게 하옵소서. 해 아래 것에 관심 두고 사는 삶에서 새롭게 다른 것에 관심 두고 살게 하소서. 해 아래 건 새 것 없다. 새 것 없다. 새로운 피조물, 우리 새롭게 된 이 피조물, 새롭게 된 피조물은 새롭게 돼야 된다. 해 아래서 옛 것에서 찾으면 안 된다. 새 것에서 찾아야 된다. 왜?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그럼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롭게 하기 위해서, 새 것 가운데 찾기 위해서, 새 것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소망과 관심이 그 새 것을 찾을 수 있는 거기에 둬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 새 것을 찾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새 것이 생각나고, 거기서 새 것이 깨달아지고, 믿음은 거기서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이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 해 아래 새 것이 없는데 새롭게 하소서 찬양하면서도 여전히 새롭게 된 피조물로 새 것을 생각하지 않고, 새 것을 찾지 않고, 새 것을 구하지 않으면서 우리 믿음이 자라가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과 관심과 소망을 눈에 보이는 것에 두고 살면 이것들이 우리의 생각을 육신의 것의 생각에 꽂히게 만들기 때문에 새 것들이 우리 속에서 형성이 될 수가 없어요. 뭐가 보이고 깨달아지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영원한 건데, 우리가 자꾸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의 목적과 관심과 소망을 이 땅에 두고 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깨달아지질 않는 거예요. 깨달아지질 않는 거예요. 뭔가 찾아지질 않는 거예요. 그게 보여지질 않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을 우리가 똑바로 바르게 하려면 정말로 이 복음성가 가사처럼 새롭게 하소서. 그럼 새롭게 하려면 해 아래 새 것 없으니까 여기서 찾지 말라 이 말이에요. 새롭게 하소서. 해 아래는 새 것 없는데 새롭게 해달라 그러면서 해 아래 거 보면 어떡하냐고요. 그럼 못 찾지.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많은 경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것, 이거다니 새로운 것, 그걸 찾아야 되는데 그걸 못 찾는 거예요. 왜? 목적과 관심과 소망이 땅에 두고 사니까. 여기에 꽂혀 있으니까. 여기서 뭐가 보이냐고. 여기 하나님 나라가 보이냐고요. 생각이 나냐고. 이거에 정신 마음 다 뺏겨가지고. 그러니까 말씀이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경은 새 것을 말씀하는데 영혼을 다루는 책인데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건 육체란 말이에요. 이거 썩어 없어질 거, 흙으로 돌아갈 거. 그 우리 새롭게 하소서 하는 찬양은 곧 우리 영원한 것, 그걸 찾는 신앙이 되게 해달라는 거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걸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관심이 이 땅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여기 기준으로 사니까 여기서 뭐가 찾아지냐고요. 여기서 땅에다가 뭘 심으면 뭐가 다요? 땅의 흙성물에 근거해서 땅의 것만 나요. 시들어질 것만 나요. 땅의 것에서는 영원한 게 나올 수가 없어. 성경이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과 관심과 소망을 이 땅에 두니까 이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믿음은 신앙생활은 우리의 목적과 관심과 소망을 어디에 두는가에서부터 시작이란 말이에요. 날마다 하늘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하늘 가운데서 뭔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늘 저기 상상하면서 살다 보면. 근데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생각이나 상상이나 모든 것들이 다 세상에 준한 것들, 이걸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 뭔가를 자꾸 이루고 싶고 뭔가를 원하는 거 이루고 싶고 꼭 이걸 바탕으로 새 것도 이거 여기서 찾으려고 여기서 안 찾아주지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여기에 해당되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문득 생각나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의학자들이 이제는 인간도 사람을 창조할 수 있다고, 사람을 만들 수 있다고 하나님 앞에 도전장을 냈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스운 얘기지만, 아니 우스운 얘기도 아니에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일이에요. 그래? 그래도 한번 인간 만들어 봐라. 이 창조과학자가 인간을 만들려고 흙을 한 움큼 딱 집어들었어. 지금 시대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유전자 통해서 멸종된 짐승들도 지금 복원시키는 그 시대에 왔잖아요. 지금 이게 흙을 딱 집어들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야, 너 왜 내 거 가지고 하냐? 왜 내 거 가지고 하려고 그래? 너 인간 만들 수 있다며? 그럼 네 거 가지고 만들어. 그 흙은 내가 만든 거야. 여러분, 영혼은 이건 우리 힘으로 새롭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영혼의 소망은 우리 지식에서, 세상 것에서 여기서 생기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여기에 소망 두면서 거기서 새 걸 찾으려고 그래. 여기에 소망 두고 살면서 영혼을 구한대. 그걸 뭐라고요? 겸하여 들려고 하는 거. 누구처럼? 유대인의 관원이며 부자 청년인 그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처럼, 혹은 성경에는 니고데모도 나오지만은 다른 그냥 유대인의 관원이 밤늦게 예수님 몰래 찾아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리고 물어올 때 주님이 너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 따라와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포기하고 왔잖아요. 여기 있는 거 포기하라고 내려놓으라 그러니까 이건 못 내려놓은 거예요. 그거 찾으려면 이건 내려놓고 찾아야 되는데 여기서 누리고 있으면서 찾으려고 그러니까, 이건 누리는 속에서 찾으려고 그러다가 이거 포기하라 그러니까 못 내려놓는 거 아니에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여전히 소망은 땅에 있어. 땅에 있으면서 겸하여 누리면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추구하려고 그래.
그 날마다 땅만 바라보고 땅에서 뭐가 나오냐고요. 땅에서 영혼이요. 땅에서 보는 것 가지고 영혼이 새롭게 보이지 않아요. 깨달아지지 않아요. 영적인 생각이 형성되지 않아요. 하늘 쳐다봐야 거기서부터 영적인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하고, 하늘 쳐다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셔서 세상 걸 초월한 믿음이 생겨지기 시작하지.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세상을 초월하는, 세상을 이기는,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통하여 기적을 맛보는 신앙생활의 원리를 가리켜서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교훈하고 있어요. 제자들과 길을 가시다가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걸 보시고 예수님이 저주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그 제자들이 다음날 예수님이 저주하셨던 무화과 나무 있는 날 지나가는데 보니까 뿌리채 말라 죽었어. 이상히 여기에 놀라서 물어보며 주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왜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랐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말을 헬라어로 원문의 의미대로 그대로 원문으로 말하면 에케테 피스틴 데우 하는 단어예요. 그 말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번역하면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그런 뜻이에요. 내가 의지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져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눈에 보이는 땅의 것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창조 과학자가 하나님이 만드는 흙을 가지고 인간을 창조하겠다고? 할 수 있어요. 그거는 땅의 것에서 땅의 것 나오게 할 수 있어. 좀 있으면 될 거예요. 얼마든지 될 거예요 아마. 멸종된 짐승들도 지금 복원시키는 시대니까. 영혼은 창조 못한단 말이에요. 영혼은 창조 못한다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질 때에 비로소 우리의 신앙생활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속해 있으나 세상에 매이지 아니하고, 세상에 속해 있으나 세상에 지배당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속해 있으나 세상 것으로 기쁨과 만족을 추구하지 않고, 그런 신앙생활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 하늘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우리의 삶의 목적과 소망과 관심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둬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날마다 우리의 삶의 목적과 관심과 소망을 여기 날마다 이루고 사는데 어떻게 이게 보여요? 어떻게 하나님이 다스려 주장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제의 제목이 뭡니까? 오늘 세 번째 시간, 택함 받았다고 교만할 수 없는 이유.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스스로 만족하고 머무르는 거예요. 이제 됐다. 만족하고 머무르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하고 머무르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난 이제 다 됐다. 난 다 됐다. 난 이제 완전하다. 왜? 다 이루었으니까. 남보다 내가 훨씬 더 낫고 비교해보니까 에이, 야, 나 벌써 이만큼 출세했어. 나 이만큼 이뤘어, 내 목적. 그럼 그런 교만이 어디서 오는 거냐고요? 저들이 목적을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에만 두었기 때문에, 그걸 완성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영접 안 한 거예요. 필요 없다. 필요 없다. 그들이 바랐던 메시아는 이 땅에서 로마 제국의 압제 가운데 해방시켜줘서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살 메시아만 관심 가졌지, 영원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 거기 관심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가 안 보이고 안 믿어진 거란 말이에요. 자기들이 바란 메시아는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해방시켜 잘 먹고 잘 살 메시아인데, 뭐 땅의 걸 바라고 이 메시아를 기다렸으니 그게 믿어집니까? 땅의 것 속에서 믿음이 생겨요? 안 생긴다니까. 근데 우리는 날마다 신앙생활 땅의 것을 기준하여 하면서 땅의 것에 형성되는 감정, 땅의 것에 생각되는 소망, 땅의 것에 생각되는 계획, 전부 다 땅의 걸 기준으로 하면서 믿음 얻으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본 믿음의 실체를 발견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 우리 믿음은 이 땅에서 잠깐이 아니지, 저기지, 영원한 거지.
여기가 내 삶의 궁극적 목적지지. 이게 안 돼 있는 채로 여기서 찾으려고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했냐? 택함 받았다고. 그걸로 자기들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니까요. 율법 지키면 구원 받아 우리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우리 율법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어. 우리만 구원 있어. 너희들은 없어. 이방인들 개 취급하고 상종도 안 하고 전도라는 개념도 이해를 못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도가 뭐냐? 꼭 마치 하루살이하고 개미하고 놀다가 개미가 내일 만나자 그랬더니 하루살이가 내일이 뭔데? 내일이 뭔데? 내일이 있는 걸 알아야지. 땅에만 관심 가지고 목적 가지고 소망 가는 사람이 영혼에 관심 하나님 나라에 설 때 관심 없어요. 뭐가 깨달아져요? 시선이 땅에 가 있는데. 여러분 이런 믿음의 출발점이 어디서 오냐? 내 관심과 목적과 시선을 어디 두고 사느냐? 거기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근데 날마다 시선은 땅에 두고 믿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근거도 땅의 것으로 생기는 믿음만, 땅의 것 가지고만. 그 믿음 아니에요, 그거는. 이 사람들이 율법으로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니까 다음 목표가 없는 거예요. 다음 목표가 없어. 그나마 다음 목표도 지금 땅에서 율법으로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음 목표 자체도 육신의 것이라서 메시아가 오셔도 그들을 로마 제국의 압제 가운데 해방시켜 잘 먹고 잘 사게 해줄 메시아, 그것밖에 없어. 땅인 것밖에 소망이 없어.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니까 율법으로. 그러니까 다시 땅의 것에 소망이 꽂히니까, 다시 관심이 꽂히니까 깨달아질 수가 없어. 예수가 믿어질 수가 없어.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저들에게 믿음을 안 주셨냔 말이에요. 예수 보내신 거 믿어지는 게 우리 의지예요? 우리 감정이에요? 우리 지식이에요? 우리 인격이에요? 우리 성품이에요? 안 믿어져요. 이거 가지고는 죽었다 깨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저들이 여기에 꽂혀버려 만족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의 원리를 깊이 생각해 보세요. 보편적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가지게 된 계기를 보면 땅의 것에 소망이 끊어졌을 때 믿음의 계기가 되더라고, 대부분 다. 뭔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렵고 땅의 것들에 대한 신뢰가 깨질 때 뭔가 시선이, 그러다가 하나님 만나. 그러다가 땅의 것 바라보고는 믿음 안 생겨요. 땅의 것 위에서 살아서는 아무것도 깨달아지는 거 없어, 영혼에 관해서.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게 눈의 상을 말씀하고 있는데 안 깨달아져. 이게 눈에 안 보여. 안 보인다니까. 우리의 기준으로 육체로 역사 속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 자꾸 뭐라고 하니까 영혼의 성령 부활하셔서 우리 속에 오시는 성령 안 보여. 못 깨달아져. 안 깨달아져. 그 성령 체험한 사람들 이단이라고 그러고 신비주의라고 그러고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비판하고 잘못된 신앙이라고 그러고 관심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해서 영생을 말씀한 건 성경에서까지 자꾸 땅의 걸 찾냐는 게 여기서도 여전히 땅의 걸 찾으려고. 이 말씀대로 살면 뭘 주실까? 이 말씀대로 살아서 이 땅에 원하는 거나 이루려고? 영원한 것을 말씀하는 성경 속에서 이 땅의 걸 찾으려고 그러니, 잠깐의 걸 찾으려고 그러니, 이거 이루려고 그러니 이게 깨달아져요, 똑바로? 관심과 소망이 잘못됐으니까 못 깨달아지는 거예요. 관심과 소망이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 주실 수, 줘도 못 깨달아. 시선이 아래를 깔고 있는데 보여, 위가? 여기 봐. 안 보고 있는데 뭘.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나마도 성경을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안 되는 사람들이 그것조차도 내 관심과 목적과 시선이 바뀌어져서 하나님이 깨달아 주시게 해야 되는데, 그걸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공부해서 배워서 그냥, 그래서 믿음 형성하려고 그러니까 저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저긴 부정하는 거예요. 그럼 막연히 그냥 우리 예수 믿었으니까 다 천국 간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다 받았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아. 율법 주였으니까 우리 구원받은 백성이야. 됐어. 이제 메시아를 기다려도 이 땅에서 우리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메시아, 그만 그것만 기다리는 거하고 똑같아. 됐어. 우리 예수 믿었어. 됐어. 남은 인생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아 가면 돼.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게 안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많이 말씀하고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에 대해서 이게 안 보여. 언젠가 내가 그걸 좀 구절을 다 읽어줘야 될 것 같은데. 밤새 기도하면서 얼마나 많은 성경 구절을 찾아놨는지요. 상에 대해서요. 거의 다 찾았어요. 내 아이패드에 지금 쭉 다 기록해놨어요. 성경이 얼마나 많은 곳에서 상을 말씀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 대표적인 걸 두 가지로 꼽으라 그러면 그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리고 더하여서 계시록 22장 12절에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마지막 재림에 이 세상 심판의 날 그때를 말씀하는 거예요.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이 주실 상,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상에 관한 구절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다 뽑았어요. 지금 아직 다 못 뽑은 것 같아. 다시 또 깨달아지고 다시 또 말씀 보다 보면 또 깨달아지는 부분이 추가로 더 나올 것 같아. 근데 현재까지는 문맥적으로는 거의 뽑았어요. 다 여러 번에 걸쳐서 엄청 많아요. 상에 관한 말씀이.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구원의 기준은 상, 구원 두 가지예요.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누리는 거, 영생 다음에 복락, 영생 복락 누리겠네. 그걸 영원한 생명의 멸류관이라고도 하고요. 영생 복락이에요. 인생으로 말하면 태어나는 것도, 인간으로 태어난 자체도 축복이지만 태어나서 인생을 얼마나 행복하게 사느냐, 이 두 가지인 것처럼 마찬가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으면 거듭난 삶의 목표가 뭐예요? 거듭났다는 말이 목적이 바뀌었다는 거 아니에요? 목적이. 여러분, 삶의 목적이 바뀐 거, 예수 믿는 건 삶의 목적이 바뀌는 걸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건,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예요. 내 의지로 선택한 거 아니에요. 내가 목적 바꾼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목적 바꾸는 것조차도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의 목적을 두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생각과 마음을 받아 믿음이 바뀌어질 때 생각되는 거지요. 우리 목적이 바뀌는 게 뭐냐고요. 이미 목적이 바뀐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원한 세계를 발견하고 깨달아지고 믿어진 사람이에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 다시 말하면 거듭났다고 하는, 이미 태어난 사람, 태어났어. 그러면 태어난 거듭난 자의, 다시 태어난 자의 삶의 목적이 뭐냐 이 말이에요. 다시 태어난 자의 삶의 목적, 그걸 비유적으로 거듭났다 그러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바뀐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 나라 볼 수 있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그 목적이 중요하면 볼 수도 없다, 들어갈 수도 없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목적이 바뀌지 아니하면. 구원은 이루어졌는데 무슨 목적이에요 그게? 내가 이루는 거예요 그게 내 목적이게? 구원을 내 힘으로 이루어요 내 목적이게? 아니요, 하나님 나라의 상이 내 목적이지. 거기 목적 가지고 사는 사람만이, 거기에 소망 두고 사는 사람만이, 거기에 관심 가지고 사는 사람만이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이끌어 주신단 말이에요.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리라. 우리 힘으로 못 가요. 우리 힘으로 하나님 나라 상은 못 사요. 이 땅의 육신의 복은 내 힘으로 쌓을 수 있어요. 신앙은 내 힘으로 육신의 걸 쌓는 거하고는 개념이 틀려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행복은 육신의 거 이루듯
못 이뤄요, 내 힘으로. 이걸 몰라가지고 유대인의 관원이 젊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 와서 그렇게 물은 거 아니에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선한 일 한다고 영생 얻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우리 죄 대신 죽어주신 하나님이 대신 생명 내주신 걸로 우리가 구원 얻지요. 구원 얻은 사람에게 목적이 뭐냐고요? 구원 얻은 사람의 목적, 구원이 내 목적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예요. 그 구원 받고 나서 내 목적, 그건 상이란 말이에요. 그 상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느끼고 따라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느끼며 감각적으로 느끼고 마음이 움직여 따라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여기다 관심 가지고 소망 두고 사는 사람은 이게 안 돼. 이게 안 돼. 그는 영적인 근본 원리를 모른 채로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것, 자기가 땅에 관심, 소망, 목적 두어서 깨닫지 못하는 영적 세계를 자기 기준에서 바라보고 거기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 그 이론 잘못됐다고. 그 하루살이가 개미 보냐 내일이 뭐냐 묻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일이 이해가 안 돼. 영적 세계가 이해가 안 돼. 저기 바라보고 저기 목적으로 저기 소망 두고 사는 사람일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내가 창세기보다 한순간에 뒤집어진 게 그거라니까요. 아, 이제 알았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냥 창세기 엿새 동안 천지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내역을 보다가 한순간에 그게, 아,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 게 아니다. 이 땅은 잠깐 살다가 하는 데인데. 그 다음부터 꽂히니까요. 거기 꽂히고 나니까 이제부터 하나님이 하나 둘씩 변화시켜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나 예수 만나가지고 그때 변화된 이후로 삶의 생활 속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을 체험했는지 모릅니다. 왜요? 내 관심과 목적과 소망이 바뀌니까 그때부터 보이지 않던 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야.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야. 경험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 신앙의 기본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 신앙의 기본을 예수님은 거듭남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거듭남이 뭐냐고요? 목적 바뀌는 거예요. 목적 바뀌는 거. 아, 진짜 다음 세상 있어? 그럼 우리 진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세상 영원해? 그럼 진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까 다시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알고만 있어. 여전히 시선과 관심과 소망은 이 땅의 것만 있어. 그럼 뭐가 깨달아지냐고요, 이게. 그러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안 되지. 성경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았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을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존재인데, 보이지 않는 분인데, 우리도 보이지 않는 세계에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 보이지 않는 형상으로 육체는 썩어서 흙으로 가면 끝나지만, 우리의 영혼,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살게 하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면, 그럼 나 이 땅에서 어떻게 살다 가야 될까? 이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까? 그럼 짧은 인생 어떻게 살다 가야 될까? 거기에 진지하게 관심을 가지는 순간부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이기에, 영원한 생명에 관심을 가지는 순간부터 내 생각 속에서, 세상을 초월하여 가지는 이 생각 속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싹은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 둘씩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근데 여전히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뿌리는 땅에 박고, 땅에 박은 채로 하나님 바라보니까, 저기 바라보니까, 생각의 뿌리를 끊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야지. 생각의 뿌리를. 그래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다스려 주정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해진 이유는 생각의 뿌리부터 이미 땅에서 여기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머물러 안주하니까 그런 거예요. 됐다, 우리 구원 이루어졌다.
안 깨달아져요. 그러면 안 믿어져요. 안 바뀌어요. 영혼의 변화는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셔야 돼.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할 때 변화시켜 주시는지를 알아야 돼. 아하, 그 변화시켜 주시는 게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을 이제 눈에 보이는 세상 것 따라 살던 것에서 이제는 저 영원한 것 저기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구나. 저걸 목적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저기에 소망을 둬야 되는구나.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 우리에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순간부터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 모든 것 더해 주셔야 믿음도 더해지지요. 저길 바라보고 저기 의를 구하는 신앙이 되면 복 줄수록 믿음이 잘 안 되니까. 근데 우리 믿는다 그러면서 여전히 우리가 구하는 건 세상 거잖아. 이걸로 얻으려고, 이걸로 보상받으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관심과 소망을 두고 하니까 그게 안 깨달아져. 차원이 틀리는 거예요. 하루살이가 개미를 어떻게 알아요? 이해 못하지 뭐. 그러니까 이해 못해요. 다음 세상을 모르는데 뭐. 왜 몰라? 자기가 관심이 없어서. 왜 관심이 없어? 목적과 소망을 땅에 두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게 안 깨달아지고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차원 낮아서 그런 건데, 자기 기준에 맞춰가지고 잘못됐다고. 자기 기준에 맞춰가지고. 그게 뭐예요? 내가 부모에 나가면 자주 하는 얘기. 애꾸 동네 가면 두 눈 가진 사람이 병신이라고. 날마다 땅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니까 땅만 바라보고. 뭐든지 신앙생활의 목적은 땅이다. 또 땅에다. 땅에다가. 땅에서 보상바라고. 땅에서 행복하길 바라고. 구원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어. 아쉬운 거 없어. 메시아 와도 이 땅에서만 복 줘. 거기 관심 없어. 우리 해방만 시켜줘. 그거 안 시켜주니까 예수님 못 박아버리고. 여기 바라고 살다가 예수 믿어 별거 없네. 조금만 살다가 소원한 일 이루고 힘들고 어려운 일 생기면 자버리고 실족하여 넘어지고.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택함받았다고 교만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택함받은 게 완성이 아니다. 이게 다가 아니다. 택함받은 건 시작이다. 시작. 근데 시작에 머물러 있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에요. 시작. 끝이 아니에요. 완성이 아니에요. 완성이면 왜 예수님 부활하시고 여인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예수님 붙잡으라니까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오르지 못했다. 요한복음에 말씀했죠? 왜 예수님이 가면 다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라. 그가 나와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리라. 내가 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라. 뭐예요 도대체? 시작이에요. 시작. 예수님은 시작. 그 예수님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이냐? 그 죄 문제 해결하는 것의 시작. 그건 육체로 오신 예수님의 구원의 시작. 그 다음 죄 문제 해결됐기 때문에 두 번에는 부활하셔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인 성령으로 아담과 하와 때 불어넣었던 생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와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한 말씀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 연상해 보십시오. 똑같은 거 아니에요? 후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주님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후 성령, 생기, 생령. 아담과 하와, 아담을 창조하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령이 된지라. 그 잃어버린 자에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 죄 문제 해결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숨을 내쉬며 성령 받아라. 죄 문제 해결되고 나서 성령 받아라. 그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형상 회복된 거, 이건 구원의 과정이란 말이에요. 진행이란 말이에요. 이제 왜 이제 살아야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살아야
죄 문제 해결됐고 이제 우리 속에 다시 생명이 들어왔으니까, 어떤 생명, 아담과 하와 때 잃어버렸던 생명, 예수님이 생명 내어주셔서 다시 생명 주셨으니까 이제 뭘 향해 달려가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을 향해서. 죄 문제 해결받고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고 그 다음 우리의 성령에 이끌림받아 달려가는 삶은 곧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이 완성이란 말이에요. 완성.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지난 거 다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러잖아요.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 그러잖아요. 모세조차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그가 장차 왕이 될 자리에서 동족들과 고난받는 걸 택하면서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근데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상에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교만하지요. 다 됐다고 생각하지요. 착각하는 거예요. 머물러 안주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다 됐다고 생각하는 교만으로 그것보다 더 큰 거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이단, 잘못됐어. 저것들. 이게 올라오고 이 시대의 신앙 아니에요 지금. 복음의 뿌리부터가 잘못됐어. 큰 틀에서 벗어났어. 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성령은 부인? 그럼 성령의 역할은 뭐냐고요? 성령의 역할은 뭐냐고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고백을 못해. 그냥 성령은 믿사오며 하고 끝. 왜 예수님이 내가 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래요? 왜 내가 가야 성령이 오신대? 내가 가지 않으면 성령이 안 오신대? 그럼 성령님이 와서 뭐 하시는 분일까? 뭐 하시는 분일까? 성령에 대한 개념이 안 잡혀 있다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 성령 얘기하면 이단이라고 그러고 비판하고, 성령이 뭐 하는 분인지도 모르니까. 그러면서 말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래.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성령을 왕따시켜버려. 관심도 없어. 그리고 말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래.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다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신 모든 사역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장차 다시 오실 것까지 다 고백하면서 성령은 믿사오며 하고 끝. 도대체 관심이 없어. 근데 말로 또 삼위일체 하나님이래. 근데 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이면 왜 그렇게 관심이 없어? 왜 그렇게 무시해? 왜 그렇게 스스로 비판하고 정죄해버려?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 왜 그렇게 성령을 몰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들은 눈에 보이잖아요. 피조세계가 보이는 걸로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눈에 보이잖아요. 역사 속에 나타났잖아요. 육체로요. 보이는 속에서 기적 행하셨잖아요. 끝까지 인정해. 근데 왜 성령은 왜 인정 안 하냐고. 안 보여. 안 보이니까 인정 안 해. 안 보이니까. 성령 보여요? 안 보이잖아. 안 보인다고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안 보인다고. 왜 안 보여 그러면 성령이? 영이신 하나님인데 땅만 보고 사는데 보이니까 깨달아지나? 이게 문제라 이 말이야.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는 똑바로 알아야지. 왜 역사 속에 우리 눈에 보여진 것만 인정하냐고. 왜 성령이면 보이지 않는다고 인정 안 하냐고. 그게 본래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가는 게 유익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으려니와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이생과 내생에도 사함이 없다고 성령을 그렇게 강조하는데 성령을 다 부인하고 앉았네. 관심도 없네. 여전히 체험하고도 여전히 땅만 보고 사네. 여전히 삶의 목적 안 바뀌었네. 여전히 소망 안 바뀌었네. 여전히 관심이 이 땅에 있게 더 관심 많네. 이게 뭐가 보이고 깨달아지냐고. 내가 땅을 향하고 있는데 하늘이 어떻게 보이냐고요. 하늘이 어떻게 보여. 생각이 땅에 꽂혀 있는데 하늘 생각이 어떻게 나냐고. 하늘 생각도 안 하고 하늘 상상도 안 하면서 어떻게 말씀이 땅 보면서 말씀 보는데 이게 깨달아지냐고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구절들이 보여요? 보여도 땅에만 대입하니까 실체가 안 보여. 이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교만한 것처럼 그렇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됐어, 그만 적당히 믿어. 나보다 열심히 믿는 사람들은 잘못된 거고. 됐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은 경고의 말씀이 무릇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야, 너 아직 멀었어.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한 고백이 뭐예요? 로마서에서요. 내가 나를 쳐서 복종케 하는 것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노라. 다 이루지 않았다. 앞에 있는 거 향해 달려간다. 다 이루지 않았다. 중간에 멈춰있는 사람들이 다 이루었다고 앞에 가는 사람을 비난하고 앉았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하루 사니까 개미하고 묻는 거하고 또 개미가 내일 보자 그러니까 야, 내일이 뭐냐? 내일이 뭔데? 개념이 없어. 신앙의 궁극적 본질에 개념이 없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불순종의 생명 잃어버린 우리를 위해서 생명 내주시기 위해 죄 있는 육체로 오신 예수님 십자가, 그 다음에 죄 문제 해결해 주셔서 우리 속에 영으로 함께 계시며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상받게 하시는 성령님 없어. 거기는 끝. 관심 없어. 진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는 저들로 영원히 살게 해주실 메시아인데 거기에 관심 없으니까 육체의 예수님만 보이는 거야. 육체의 예수님만.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예수님만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 예수님 바라봤는데 그 예수님이 그거 안 이루어지니까 예수님 다 돌아선 거 아니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실망해가지고. 똑같잖아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육신의 복이 내 신앙생활의 기준이 돼서 아직도 우리 달려갈 길 많이 남았는데 이러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이 다른 거 아니에요. 영적인 교만은 우리의 삶의 목적과 소망과 관심이 바뀌지 않은 게 교만이에요. 그게 다인데 뭐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는데 뭐가 돼? 안 돼요. 머물러 버리는 거 다 됐다. 예수 믿는 사람 다 됐대. 그 사도 바울이 왜 그러면 내가 버림이 될까 두려워한대? 왜? 사도 바울 같이 능력 받은 사람 어디 있어요? 죽은 자도 살렸어요.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이 났다 그랬어요. 바울이 가지고 있던 손수건만 얹어도 병이 났다 그랬어요. 그렇게 열심히 주를 섬겼어요. 결혼도 하지 않으면서 그 모진 고난은 다 받아가면서 뭐가 부족해서 도대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한다 그러겠어요.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냥 예수만 믿는 거 가지고 다 됐다고. 이걸 흔히 하는 말로 뭐라 그래요? 무식하면 용감하다 그러는 거예요. 무식하면 용감하다. 모르니까 두려움도 없고 모르니까 걱정도 없고. 이게 교만이요. 교만은 어디서 모르냐? 하나님의 성성과 성품을 모르는 데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데서, 하나님의 구속의 원리를 모르는 데서 오는 게 교만의 뿌리예요. 그게 교만의 뿌리라고. 뭐 얼마나 뭘 좀 여기에서 뭐 든 거 가지고 교만의 기준, 겸손의 기준 아니요. 자, 그러면 이제 교재 6번째 들어가서,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데는 이스라엘의 덕을 본 것이 사실이다. 물론 덕 봤지요, 뭐.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덕 본 게 아니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며 거절하는 바람에 덕 봤지. 예를 들어서 대학교 입시 시험 쳤는데 떨어졌어. 근데 제한된 카트라인에 들어갈 입학생들 중에서 몇 명이 그 대학교로 안 들어가고 다른 대학으로 가서 자리가 비었어. 그래서 뒤에 대기자로 있다 들어갔어. 그럼 누구 덕 본 거예요? 앞에 있는 사람 덕 본 거죠. 근데 실제는 그거 덕 본 게 아니지 뭐. 아니 죽어나는 서울대학교에서 그냥 걔들 그냥 가더라도 그냥 거기서 그냥 합격한 사람만 문 딱 닫아버리고 여기서 다른 사람들 다른 학교 가더라도 그 숫자 일부러 채워주지 않고 냅둬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인원수 채워준다고 문 열어준 것 뿐이지. 인원수 채워준다고. 그냥 문 닫아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학교는 자존심이 있어. 불합격된 사람들 자리 비었다고 억지로 안 넣어줘. 여러분 이게 비근한 이해가 될지 모르지만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것이 옳지 않은 일이라면 딱 끊을 줄 알아야 돼. 예? 아쉽고 답답한 게 있어도 그 사람 받아들이면 안 돼. 예?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로운 재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의로운 재물 아니고 도둑질한 재물 가지고, 재물만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기 위해서 서울대학교 마치 학생 몇 명 빈자리 더 집어넣으면 입학급 받아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유익이 있으니까 자격도 안 되는 사람 불러들이는 거나, 믿음도 안 되는 사람 그냥 욕심으로 부추겨 헌금하게 만들어서 명색이 그거 가지고 하나님 일한답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그래 부정한 물질 가지고 일하길 원하시겠어요? 신앙이 그런 걸 결단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는 안 한다. 나는 내가 굶어 죽어도 그 짓거리는 안 한다. 뭐가 그거 조금 아쉽다고 부정한 돈까지 채워가지고 하려고 그래. 아니, 하나님이 교회 재정 모자라면 그냥 목회 그만하라는 줄 알고 그만두면 되지 뭘. 그걸 뭘 재정 걱정해가지고 교인들한테 헌금 강요하고 욕심 부추기고. 응? 왜 부정한 돈을 하게 만들어? 동기가 바른 물질을 하나님 앞에 헌금하게 해야 되지. 응? 뭘 그런 물질에 목매달고 앉았어요? 응? 이게 뭐예요 도대체? 나만 편하면 조금 부정해도 돼? 그리고 말은 나 때문에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래. 하나님의 일 위해서래. 이게 뭐예요 이게? 그런 것들이 다 어디서 오냐고요. 땅 쳐다보니까 미처 깨달아지질 않는 거예요. 땅만 쳐다보니까. 자꾸 땅에 거하고 대입시키니까 신앙을. 이거에서 내가 얻을 유익. 이것은 내가 누릴 거. 이거에서 내가 남들에게 인정받을 거. 자꾸 신령한 걸 땅에 거하고 대입시키니까 변질이 되지. 변질이 되지. 짬뽕이 되지. 짬뽕. 하나님이 이렇게 혼합되는 걸 굉장히 싫어하셔서 시험전에 하나님의 성전을 치장하는, 우리로 말하면 어떤 새끼 꼬듯 같은 것, 그걸 꼬는 것도 여러 가지 색으로 겸하여 꼬지 못하게. 혼종되지 마라, 섞지 마라. 그 심지어는 율법에도요. 그래서 굽이 갈라지지 않은 짐승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부정하다고. 선과 악을 분명히 구분해라. 구분 안 된 건 먹지 마. 물속에 있는 물고기조차도 맑은 물, 깨끗한 물, 상수가 풍부한 물이 올라오면 차고 올라갈 줄 알았는데, 비늘 없는 물고기는 그냥 그 지저분한 속에서 그냥 비늘 없는 물고기 부정하다, 먹지 마라. 물속에 있어요. 청렴한 거, 깨끗한 거, 청결한 거 어떻게 해요? 도덕윤리적으로 말고요, 영적으로요. 영적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고 사는데 지장되는 거 억만금에도 포기할 줄 알아. 희생할 줄 알아. 이거 안 돼 있는 거, 이거 다 부정화되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이 그거예요. 율법의 정신이. 그런 정신에 근거해서 율법의 짐승, 부정한 짐승, 가증한 짐승, 정결한 짐승 구분하신 거예요. 왜 똑같이 하나님이 다 창조하신 건데 어느 건 부정하고 어느 건 가증합니까? 어느 건 왜 올바른 거고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교훈 때문에. 영적인 교훈 때문에. 왜 돼지고기 먹지 말라 그래요? 돼지고기는 왜 창조하셨어요? 굽이 갈라지지 않았다. 악과 선이 뭉태기로 같이 어울려 조화를 이루면서 아쉬움은 악도 그냥 받아들이고, 선과 악을 분명히 구분해라. 영적인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요. 영적인 교훈을 주려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가운데 세상과 타협하지 마라. 어떤 손해가 있어도. 이게 정결이란 말이에요. 이게 정결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신앙의 개념에 정결의 개념이 없으니까 세상에 속하여 같이 살면 영혼의 해가 되는지도 거기에도 관심도 없어. 그냥 섞여가지고 이러니 변질될 수밖에 없지요. 이러니 타락할 수밖에 없지요. 이러니까 나도 모르게 점점점 세속화되어 갈 수밖에 없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버림받는 바람에 이방인의 수가 채워지기까지 하나님 버리셨어. 하나님 버리셨어. 아예. 왜 버리셨을까? 그들이 하나님 택하여
구원받기에 합당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으면 하늘 보고 살아야 되는데 땅 보고 사니까. 그래서 버린 거예요. 자기들 죄 때문에 버림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도 자기 죄 때문에 버림받아서 자리 빈 걸 가지고 뭐 내가 그 사람한테 고맙다 그래요. 뭐가 고마워요? 뭐가 그 사람 때문에 덕봤어요? 아니요, 덕본 거 아니에요. 우린 단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할 뿐이지. 그러면 그들이 버림받아가지고 자리가 비었다 그래도 자리가 비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다 들어가던가요? 천에 하나 만하 골래 뽑혀서 우리가 믿게 된 거. 이걸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탓이라 그래? 왜 그들에게 고마워해야 돼? 덕분 거 없어요. 덕 아니에요. 인간적인 개념으로 보니까 그렇죠. 영적인 개념으로 보면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뭐라 그래? 그러므로 그들을 멸시하거나 잊어서는 안 된다. 이게 뭐예요? 이게 뭘 멸시할 것도 없고 잊어버릴 것도 없고, 그렇다고 기억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 감사할 것도 없고. 뭘 감사해요? 뭘?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면 되지. 그들을 멸시하는 게 아니에요. 무관심한 거예요. 무관심한 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나와는 상관없어. 여러분, 종종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이건 내가 간증할 일이 아니고 내 일이 아닌데 괜히 간섭해가지고 씩씩거릴 때가 있어. 참 이거 보면 난 참 답답해. 나는 이런 면에서는 칼같이 냉정합니다. 나 우리 교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은혜 체험하고 은사 체험하고 떠나간 사람들은 그렇게 많아도요. 내 21년 목회하면서요. 나 어느 한 사람 갈 때 한 번도 내가 말로도 붙잡아 본 적 없어요. 전화 한 통 간 사람한테 해본 적 없어요. 나는 딱 떠나가면 끝납니다. 하나님, 이제 내 울타리 떠났습니다. 내 양 아닙니다. 그럼 이제 난 더 이상 그 양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 없어. 왜? 다른 목자가 알아서 내가 갈 테니까. 내 양 우리 옮겼는데 뭘 굳이 뭐. 내가 거기에 신경 쓰면 뭐 있어. 우리 소연이가 어느 날 BY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유명한 랩 가수요. 그 BY가 지금 어떤 기독교적인 신앙의 랩을 하는데요. 걔가 아주 그냥 많이 그냥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 젊은 청년들한테요. 얼마나 많이 우상이 돼. 와, 나도 우리 BY 보고 예수 믿고 싶다고. 근데 소연이가 나름대로 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뭐 유튜브 들어가서 BY 이런 거 보고 뭐 이러고 하다가 이제 잘 나가기 시작하고 막 화려하게 막 시장하고 뭐 이러고 뭐 어떤 그런 부분들에 조금 걱정이 돼서 나한테 하는 말. 내가 그러다 그 얘기 그때 무슨 얘기를 해줬더니 서연이가 답답해가지고 아빠가 좀 BY한테 좀 SNS나 좀 들어가가지고 좀 바로 잡아주면 안 돼? 직관은 답답해가지고 좀. 응? 그렇다고 뭐 BY가 뭐 얼마나 뭐 서연이 보기에 느낌에 그런 게 있어서 나한테 얘기한 거지. 아빠가 그러면 좀 그런 얘기 좀 BY한테 해주면 안 될까? 댓글에 넣어서라도. 근데 그때 한 말이에요. 서연아. 뭐든지 옳고 그름도 다 자기와 연관시켜서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일인가, 내게 원하시는, 나를 향하시는 뜻인가, 이걸 볼 줄 알아야 돼. 응? 만약에 네가 기도해봐 한번. 만약에 하나님께서 비와 이 영혼을 나한테 붙여주셨다 그러면 난 달려가서라도 내가 해야 돼. 그렇지만 그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람이 아니야. 그건 내 소관이 아니야. 난 그런 데는 관심 없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게 나와 연관되어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인가, 내가 해야 될 일인가, 그거 아니면 난 신경 끊는다. 그 설명 한참 해줬어요. 괜히 남의 일에 찾아가서 감나라 대추나라고 같이 싸우고 앉았다가 지가 시험 들고 뭐하는 짓거리요 그게? 그거 얼마나 바보요. 내가 할 일도 많은데 뭘 남의 일에 끼어들어가지고 이러고 있다가 이러니 저러니 하다가 그 사람 나한테 맡긴 영혼인가? 아니면 난 관심 없어요. 난 그래서 목회관 철저히 뚜렷해요. 남의 교인들이 바깥에서 만났지만 절대 안 만나요. 나는 내 양 아니기 때문에. 왜 내가 남의 울타리 넘어가? 안 넘어가요 절대. 그 전에 우리 여기 와가지고 여기 와서 은혜 받고 자기 말로 온갖 병 고쳤다는 반주까지 하고 얼마나 충성하던 집사인데 그 부모님이 감리고 권사님이고 아버지가 수석장로님이고 딸이 우리 교회에서 살았어요. 어머니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권사님이 전화 왔더라고. 자기 딸 살려줘서 감사하다고. 그 식사 대접 한번 하겠대요. 거절했어요. 제가 거절했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다른 교인들 안 만납니다.
왜 남의 옳다는 내가 침범해요? 저는 다른 교인들 안 만납니다. 그랬더니 그 모친이 하는 말이, 그래도 제가 목사님 교인에 출석하는 교인 부모 아닙니까? 이 말 들으니까 헷갈리더라고 이게. 거절을 못 하겠더라고요. 아니 같은 식구인데 내 딸이 나가는 교회의 엄마인데 그럼 다른 교인이라고 말하긴 좀 애매하잖아. 우리 교회에서도 경조사 날 때 직계 가족은 우리 결혼식도 참석하고 조문도 가잖아요. 직계 모친인데 이렇게 말하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내가 대접받은 적이 있어요. 저 부흥회 나가면요 다른 사람들한테 명함 하나도 안 줍니다. 안 줘요. 난 명함 있어도요 다른 데 가서 은혜 받아가지고 교인들이 목사님 연락처 그러면 저 명함 저 안 가지고 다닙니다. 나 안 가지고 다닌다 그래야. 나는 그때 잠깐 가서 은혜 끼치고 오면 내 할 일 다 한 거예요. 내가 그 사람 영혼까지 관리할 책임, 의무, 사명 내 아니에요. 그건 그 목사님 관리하는 그 목사님을 일을 내가 간섭하는 것밖에 안 돼. 영역을 침범하는 것밖에 안 돼. 나는 내게 두어진 시간에 딱 복음으로 그들에게 은혜 끼치고 돌아오면 끝. 잊어버려야 돼요. 어떤 데는 안다고 나한테 연락 오는 경우 있어요. 내가 뭐라고 혼내요. 한마디 해요. 담임 목사한테 일러줘 버려. 바로 그냥 전화해가지고. 그 교인이 은혜 받았다고 상담하려고 전화 왔던데 목사님 교육 좀 똑바로 시키셔요. 왜 나한테 상담해? 의사로 말하면 자기 주치의가 있는데 다른 의사는 그냥 자기 명의로 진단만 해줬으면 끝난 거예요. 관리는 평소에 관리는 주치의가 해야지. 당연히 관리는 그 교회 담임 목사가 해야지. 내가 왜 간섭을 하냐고 거기에. 내가 왜 끼어들어가지고 내가 혼내버려요. 날 나름대로 뚜렷한 내 목표관이 있어요. 부흥회 가면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고, 병 고쳤다고,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헌금 들고 오는 사람들 제법 있어요. 나 하나님 앞에 이야기, 내 여기 양심 내놓고 내가 얼마든지 선언하지. 나 안 받아요. 그런 거. 혼내요. 강단에 올려라. 본교에 올려라. 왜 나한테 가져오냐? 교육시켜요. 불러가지고 담임 목사한테 그냥 바로 면박 주고. 목사님, 교인 똑바로 가르치세요. 왜 헌금을 나한테 가져와요? 나는 그 교회에서 부름받아 갔기 때문에 그 교회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나한테 사례비 주면 나는 그걸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의 일에 내가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감사함으로 받지만 가서 교인들이 은혜 받았다고 치료받았다고 나한테 돈 들고 하면 안 받아요. 나. 그 자리에서 면박 줘요. 똑바로 가르쳐줘요. 내가 똑바로 가르쳐줄게. 강단에 올리게 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분명해야지. 분명해야지.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다른 백성들을 멸시하냐고. 자기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자기와 비교해서. 아니 심지어 자기 동족들이 그래 그 많은 외세의 침략 때문에 혼종이 됐어. 사마리아인들이. 자기 동족들임에도 불구하고 개 취급하고 상종도 안 하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되고 싶어서 됐어? 그건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진위 여부 주여 아니 그건 해야 될 일이지. 내가 거기 뭘 관여해가지고 맞니 틀리니 뭐 이따구 소리하고 앉았냐고. 얼마나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에서 쓸데없는 사소한 일에 흥분하고 앉았어요. 사소한 것 가지고 시간 다 뺏기고 관심 다 뺏기고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세상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뭘 남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너나 잘해. 너나. 네 앞길 그냥 가. 그냥 보지 말고. 네 앞길에 지장이 되고도 네가 피해가 그냥. 너한테 맡긴 사람도 아닌데 네가 고치려고 그러지 말고. 교만이 다른 게 교만이 아니요. 자기 분수 모르는 게 교만이란 말이에요. 자기 자리 모르는 게 교만이에요. 뭐든지 신앙에서 대입하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뭔가. 나는 거기에만 충성하면 돼. 그것만.
비교할 거 없어. 볼 거 없어. 그게 나에게 주어진 일이어서 나에게 주어진 일이 내가 계산해봐도 이건 도저히 나한테 맞지 않아.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면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 아무리 유익이 있어도 나에게 그것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 그러면 거절할 줄 알아야 돼. 미안해요 내 얘기해서. 먼저 하나님 나라 가셨으니까. 뭐 가신 분 명예훼손 없잖아. 돌아가신 분인데. 초등학교도 안 나오신다. 기도원 원장이 길거리에서 방황하다가 노숙자로 어릴 때 아버지 나병 걸려가지고 가정풍지박산돼서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고아원에 들어가서 거기 있다 견디지 못해 뛰쳐나왔다가 방탕하다가 또 방랑하다가 또 붙잡혀 들어가기도 하고 나이 들어서까지도 그래서 거린 생활하던 노숙자 생활하던 사람 어느 날 하나님마다 180도로 뒤집어지고 그 노숙자 생활 중에 거린 생활 중에 방탕에 낙심해가지고 자기 그냥 자살하려고 철길 베고 누웠다가 기적적으로 골다 빠져나오고도 기적적으로 사는 것. 그분 딱 만나는 순간에 저분이 날 필요로 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저분을 나한테 붙여주셨구나. 저분 도와드릴 때는구나. 그때부터 12년 도와드렸어요. 12년. 나올 때도 내가 안 나왔어요. 엄밀하게 말하면 물론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나 강권적으로 다음 사명지로 내보내신 거지. 표면적으로 말하면 기도원에서 출발해서 내가 그렇게 그 목사님 밑에 충성하면서 내가 모든 걸 다해가면서 교회까지 세우게 되고 성화교회 세워서 교인이 그래도 60명이 넘어가게 내가 부목사 되고 안수받고 나 거기 떠나올 때 목사님이 나 쫓아냈어요. 이 목사 미안해. 사택 비워줘야겠어. 내 스스로 나오지 않았어요? 초등학교 안 나온 사람 내가 12년을 모셨어요. 왜요? 내가 그러면서 그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멸치는 얼마나 받았겠어요. 에이, 자고 왜 저런 데 있냐? 왜 저러고 있냐? 난 관심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건데 뭘. 그게 하나님 내게 준 사명인데 뭐. 나는 그것 때문에 떳떳해요. 어디 가서. 나 이거 간증거리예요. 나중에. 간증거리라니까. 나는 내가 할 일에 최선 다했으면 됐어. 그 사람이 초등학교도 안 나왔든지 뭐 나하고는 상관없어. 왜?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사람이니까. 됐어. 난 이 사명 다 감당했기 때문에 나 하나님께 상이 있어. 그거 알아. 당당해. 오히려 자부심이 있어. 오히려 간증할 수 있어. 그런 거. 당당하게. 왜? 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를 평가하지 다른 사람 속에서는 평가 안 해요. 할 필요 없어. 뭘 남이 어떤 걸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어떻게 그런 사람 밑에 있냐?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왜 그 사람을 봐? 그런 사람을 붙여주시니까 하나님이시면 그게 하나님이 붙여주신 게 맞는가 틀리는가만 확실히 알면 되지. 그럼 됐지. 뭘 거기서 더 따져요. 우리 종종 신앙생활 할 때 보면 그런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답을 찾고 하나님과의 난 관계 속에 답을 찾았거든. 그게 내가 어떤 손해가 있고 어떤 오해가 있고 어떤 멸시가 있고 어떤 희생이 있을지라도 상관없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니까 난 가 그냥. 이게 돼야 되는데 엉뚱한 것 바라보고 엉뚱한 툭하면 평가하고 뭐하고 비교하고 내 기준에 맞춰가지고 보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얼마나 하나님 편에서 뭐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뭐 어리석은 거냐고요. 어리석이 짝기 없는 거지. 왜 그런 지혜가 없냐고요. 원인이 어디 있냐고요. 그게 근본적인 거예요. 날마다 땅만 바라보고 이게 형성이 돼 있으니까 이게 어디 영적인 원리가 깨우쳐지냐고요. 그게. 그러니까 촉을 못하는 거예요. 상식을 촉을 못하고 환경 여건을 촉을 못하고 감정이 이기지 못하고. 왜요? 땅만 바라보고 사니까 여기만 관심 가지고 여기에 계획, 여기에 소망, 여기에 목적. 안 돼요. 안 돼요. 꽁머리에 선캡 씌운 거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딱 씌워놓으면 보이는 시야까지만 달르곤 주저앉아 버린대요. 그래서 꽝을 양식하면서 천장을 높이 지붕을 채울 필요가 없대. 필요가 없대. 왜? 요거 하나만 딱 씌워놓으면 여기 보이는 시야 높이까지만 달다 주저앉아 버리니까. 그 위에는 나를 생각을 안 한대요. 내가 시선을 육신의 땅에 딱 꽂아놓고 있으니까 이 색이 안 보여요. 관심도 없어. 알려고도 하지 않아. 여기서 끝났어. 그냥 이걸로. 이거 안 받아들이면 끝나. 아니야, 틀렸어. 난 싫어. 끝났어. 그 신앙생활은 관심과 소망을, 목적을 어디 두고 하느냐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거 똑바로 돼 있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결코 크게 쓰임 못 받아요. 크게 쓰임 받든 작게 쓰임 받든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상 못 받아요. 신앙의 정체성이 뚜렷해야지. 자기 주관이 뚜렷해야지. 하나를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겁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적게 받아서 책망 들었어요? 아니요. 작은 거지만 충성하지 않아서 그랬지. 내게 맡겨준 것만 충성하면 큰 거 맡긴 사람이나 똑같아요. 2달란트 5달란트 맡은 칭찬이 똑같아요. 한마디도 안 틀려요. 더 맡은 자에게 더 칭찬하지 않았어요. 똑같아요. 1달란트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보면 작게 맡을수록 편한 거 아니에요? 난 그것만 충성하면 되니까. 상은 똑같은데 뭘 그렇게 남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럴 건 뭐 있고 비교할 건 뭐 있고. 내 사명만 알면 됐지. 내가 원하시는 게 뭔지만 알면 됐지. 한 가지 원하시면 한 가지만 해드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편해. 하나님이 이것만 시켰으니까 나 이거 이외에는 안 해요. 됐잖아. 그러면 그걸 뭘 남하고 비교하고 무슨 뭐이 도대체 신앙을 그런 기준들이 왜 형성이 안 되냐고요. 왜 그러냐고요. 이유가 우리의 관심과 시선과 목적이 땅에 있으니까 이 세계가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지혜는 땅에서 생기지 않아요. 땅에서 생기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것에서 생기지 않아요. 세상 지식에서 생기지 않아요. 근데 이러면 교회가 전부 이 영적인 걸 다루는 영적 지도자도 세상 지식이 기준이 돼가지고 세우니까 이 시대가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공부 많이 한 사람 박사학위 받아야 된다고 너나 할 것 없이 인정받으려고 박사학위 받아야 그래도 보란듯이 옆에다 찍찍 달아놓고 나 박사요. 에이 이게 도대체 이게 지금 웃기는 얘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는 사람들이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고 연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세상에 미련한 자를 택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한다. 하나님은 그런 거 보고 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놈의 세상의 신앙의 기준은 그렇게 돼 있네. 그 대한민국의 큰 교회들이 목사님이 나이 들어 정년 퇴직하거나 뭐 어떻게 유고시 되면 또 후임자들을 어디서 찾아? 저 미국에서 목회하는 사람들 거기가 출세 코스요. 너나 할 것도 신학적으로 공부하면 일부러 미국까지 가서 공부하고 와. 뭐 학력이 좀 있어야 미국의 경력이 좀 있어야 와도 그래도 큰 교회 가니까 몇만 명 되는 교회 후임자 찾는 거 보면 꼭 미국에서 찾아. 미국에서 웃기지도 않아요. 이놈의 세상이 이게. 경력 기준, 학력 기준, 스펙 기준 이게 신앙적 기준이냐고요. 그럼 뭐하러 예수님이 12제자들 그런 사람들 세웠어요? 그 당시 똑똑한 사람들 없었나? 여러분 예수님이 세우셨던 많은 제자들 중에 제일 많은 수가 직업이 어부들이요. 예수님 베드로 부를 때 보면 베드로 혼자 작업하지 않았어요. 7명이 같이 작업했어요. 이스라엘에서는 제일 천한 직업이에요. 어부가요. 어부? 목축업은 평범했던 거고 애굽이 오히려 목축업을 가증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요셉의 식구들을 통해서 72명이 다 이주했을 때 아예 고센 땅으로 부정하다고 애굽 사람들이 격리시켜서 따로 살게 했잖아. 아니 이미 요셉이 그 나라의 국무총리인데도 얼마나 가증스럽게 여겼으면 그 직업을 천하게 여겼으면 아무리 그 식구가 국무총리라도 저들 목축업하는 사람들이 우리하고 섞일 수는 없다.
그래서 고센 땅 따로 내준 거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이 그 백성들 번성하셔서 출애굽시킬 때 고센 땅에는 10가지 재앙 하나도 안 내렸다는 사실이야. 전부 교회도 세상 기준, 인격, 성품, 학력, 경력. 야, 이게 참 영적 세계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걸 하나님이 무시하던가요? 여러분 12사도 중에서 사도 바울만큼 학력 높은 사람 없어요. 12제자 중에.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운 사람이에요.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면 대단한 계층이에요. 당당하게 바울이 자랑한,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고요. 내가 이스라엘의 베냐민 지파 출신이야. 내가 로마 제국의 시민권 가졌어. 나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야. 얼마나 당당했냐고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 뒤집어지니까요, 신약 성경의 반을 사도 바울이 다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사용하셔서 기록하게 하셨잖아요. 뭐가 기준이냐고요. 그렇다고 세상 학문은 없어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다고 세상 학문 때문에 하나님이 바울 쓴 거 아니에요. 그게 기준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근데 이 세상은 그게 기준이네. 교회도 그게 기준이네. 가지고 목사들 보는 것도 너 교세 얼만큼 되냐? 교인 몇 명 되냐? 교인 몇천 명만 넘어가면요, 가만히 있어도 부흥에 서로 불러. 그런 거나 보고 앉았고요. 이게 전부 땅에다 꽂아놓고 기준하고 신앙생활 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머무르느라고 하나님 나라 관심 없어. 그 상부정해. 여기 중요한 말씀 두 번째 줄에 나오죠. 각자의 영적 뿌리를 잊지 말아야 한다. 영적 뿌리가 뭡니까? 뿌리가 이스라엘입니까? 그 앞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 믿거든 들은 이스라엘의 덕을 본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그들을 멸시하거나 잊어서는 안 된다. 각자의 영적 뿌리를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럼 여기 영적 뿌리는 앞선 전제에 누굴 얘기하는 거냐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뿌리라는 거 아니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뿌리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믿음의 뿌리지요. 그들은 뿌리가 없어 뽑혀나간 거지요. 성령님이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 그 뿌리인데 뿌리가 없으니까 뽑혀나간 거지요. 왜 그게 우리 뿌리냐고요. 뿌리 아니에요. 그 혈통적인 뿌리요, 역사적인 뿌리요. 하나님은 뿌리는 그런 뿌리가 아니야. 영적인 뿌리.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나? 내 인생의 삶의 가치관이 변했나? 내 삶의 목적, 소망, 관심이 바뀌어졌나? 이게 뿌리가 돼야 되죠. 우리 이 뿌리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뿌리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뿌리 관리 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부터 돌아봐야 되는데 이거에 관심 없이 신앙생활을 앉았으니까 뭐가 되냐고요. 뿌리가 부실한데 뭐가 되냐고요. 아무리 물어보면 뭐 어떻게 하면 뭐예요. 뭐 아무리 상담하면 뭐예요. 소용없어요. 뿌리가 부실한데 뭐가 돼요. 뿌리부터 튼튼히 해. 뿌리부터 땅속에 깊이 박어. 환란이 있을수록 뿌리 더 깊이 해. 바람 불수록 뿌리 더 깊이 해. 흔들리지 않게. 뿌리 박을 생각은 안 하고 날마다 겉으로만. 아무 소용없어요. 소용없어요. 뿌리 부실한 사람이 와서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러면요,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어. 뿌리부터 튼튼히 해. 뿌리부터. 뭔 방법을 찾아. 뿌리가 부실했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열매 많이 맺냐. 아이고. 뿌리부터. 신앙의 뿌리부터. 정체성부터. 그것부터 똑바로 해라. 신앙의 정체성부터. 우리의 영적 뿌리. 여기다 영적 뿌리라고 말하잖아요. 영적 뿌리. 말은 영적 뿌리인데 실제 대입하고 있는 건 앞에 얘기는 뭐예요? 전제가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덕택의 덕을 봤다. 그게 영적 뿌리예요? 이스라엘이 영적 뿌리예요? 이게 뭘 어디다 갖다 영적 뿌리를 거기다 갖다 대냐고요.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에다 갖다 대냐고요. 이게 무슨 뿌리예요 이게. 그들은 뿌리가 없으면 떨어져 나간 사람들인데. 자, 우리 대부분은 크고 작은 차이는 있지만 과거의 영적 자산에 의존하고 있다. 신앙에서 홀로 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잘못됐어요. 이거 우리 생각엔. 예? 과거의 영적 자산에 의존한대. 우리 대부분은. 크고 작은 차이는 있지. 여러분 여기에 의존하면 안 돼요. 우리 이거 다 끊어야 돼요. 이거 예수 믿는 순간에, 거듭나는 순간에 우리는 바뀌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바뀌고 소망이 바뀌고 관심이 바뀌고 우리 신분이 바뀌었어요. 근데 여기 뭘 과거의 영적 자산에 의존하고 있대. 이거 의존하니까 문제가 되지. 이걸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요. 이거 끊어버린 걸 가치관의 변화라 그러는 거예요. 뭘 그거 의존하고 있냐고요. 의존하고 있는 게 잘못된 건데 의존하는 걸 기정사실로 인정하고 들어가고 있잖아요. 네? 신앙에서 홀로 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누구 때문에요? 신앙이 누구 때문에? 이게 사람 때문에요? 아니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지 오직. 뭘 사람은 의존하고 사람 때문에요? 아니요. 홀로 된 사람도 없다.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어 믿게 됐다. 그래 복음을 전해준 건 사람이에요. 그 복음이 믿어지게 한 건 누구냐고요.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아무리 전해준들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뭘 하고도 나를 드러내면 안 돼. 그래서 너 내 탓이야, 내 덕이야. 그런 말 하지 마요. 누군가 나를 가르치느라고 땀을 흘리며 애썼기 때문에 이만큼 영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었다. 당신의 뿌리는 누구인가? 그리고 얼마나 감사하는가? 아니 정확히 말하면 물론 사람의 은혜도 잊어서는 안 돼.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했다는 배후에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지. 하나님을. 그 사람을 사용하신 것도 하나님.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하여 나를 양육하신 신앙의 양육도 그 사람이 양육한 게 아니라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으로. 나는 그저 통로로 쓰임받은 것뿐이지. 착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8번째로 22절의 핵심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엄하게 다루시는 것을 보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넘어지는 자들, 즉 안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하게 다루신 대신 접붙임 받은 가지인 우리 이방인들은 인자하심으로 다루셨다. 여러분 이 엄하심과 인자하심의 기준을 우리 똑바로 구분해야 돼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왜 그러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하게 다루셨어? 왜 이방인인 우리를 인자하게 다루셨어? 그럼 하나님 공평하신 거 아니죠? 아니죠.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유. 하나님의 기준 잣대. 하나님의 영적 기준. 그들은 하나님의 영적 기준이 못 미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엄하게 다루셔서 버리신 거예요. 엄하게 다루셔서. 하나님의 공의에 준해서. 하나님이 세운 기준에 맞지 않았기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았기에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섭리, 그 신여막측한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가 함부로 헤아리려고 그러면 안 돼. 이걸 잘못 헤아리면서 얼마나 많은 우를 범하는지 몰라. 이걸 헤아림의 기준을 인격이나 성품이나 뭐 인간적인 요소를 가지고 그걸 답을 찾으려고 하다가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그건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건 우리가 침범할 영역이 아니에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봐야 알아요. 그 기준이 뭐였는지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왜 이방인들이라고 다 택함 받았어요? 다 택함 받았어요? 이방인 중에서도 택함 받은 사람이 얼마나 소수입니까? 천에 하나만 하나 골라 뽑혀서 얼마나 소수입니까? 그럼 이방인들 중에서 그 이방인들 중에서의 기준은 또 뭐냐고요? 이방인 중에서의 기준은 또 뭐냐고요? 그게 우리 선한 행실입니까? 우리 선하고 착해서 예수 믿었어요? 그럼 왜 그렇게 살인자 같은 사람, 깡패 같은 사람 뒤집어지면 왜 그들이 더 열심히 신앙하세요? 왜 그런 사람 택하세요? 이건 우리 기준 아니에요. 우리는 단지 그냥 그 평가의 기준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았다는 거, 영원히 살게 됐다는 사실에 우린 감격하며 감사할 뿐이지, 자꾸 그거 가지고 자꾸 뭐 따지려고 그러고, 자꾸 뭘 자꾸 알아도 소용없는 거 그걸 뭘 자꾸 알라고 그래. 그런 걸 쓸데없는데 왜 그렇게 관심이 많은가 몰라. 어린이들이 비행기 날아가는 거 엄마 저거 왜 날아가 가르쳐주면 알아요? 그것도 알아서 걔가 그 무슨 의기 있어요? 이치 설명한들 알겠어? 여러분 비행기 날아가는 이치를 어른들도 깊이 생각 안 하면 몰라요. 여러분 비행기가 뜰 때요, 기류를 탈 수 있는 때까지요, 그때까지는 비행기 힘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불 때 가지고요. 한마디로 거기서 기름이 거의 다 먹는데요, 기류 타고 어떻게 하는 데까지 올라갈 때까지요. 그 다음부터는 기류 타고 움직이는 거예요. 기류 타고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굉장히 깊은 신앙의 영적인 원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위한 우리의 하나님을 가까이 위한 노력은 내가 힘써야 돼요. 내가 기를 써야 돼요. 이건 정말.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에 딱 붙들리면 그땐 기류 타고 흐르는, 마치 독수리와 같아요. 날개만 펴고 있으면 돼. 그냥 기류 따라 그냥 움직여. 내가 퍼덕퍼덕 안 해도 돼. 독수리 같은 신앙 되려는 거예요. 독수리 같은 신앙. 하나님의 성령이 딱 붙들어 주시면 그때부터는 별거 없어. 내가 잘나서 하는 거 아니야. 성령님이 필요할 때 용기 주는데 뭐, 담대함 주는데 뭐, 평안 주는데 뭐, 그냥 기류만 타면 돼. 우리는 기류 탈 수 있는 신앙이 되는 데까지 기를 쓰고 애를 써야 되지. 근데 그걸 소홀히 하면서 기류층까지 올라갈 때까지 노력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노력의 차이라 이 말이에요. 이 노력들은 안 하고 무슨 남 바라보면 뭐해. 비행기 처음 출발해가지고 이륙해가지고 구름 위에 올라가서 기류 타고 움직여. 그땐 기름 별로 안 먹는데요. 거기까지는 우리 노력이란 말이에요. 거기까지. 이 노력에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 노력만큼이란 말입니다. 여기에 우리 기를 쓰고 남들과 이 선의에 경쟁해야 되네. 뒤질세라 그냥. 뒤질세라. 그래서 기류 타고 딱 움직이기 시작하면 끝났어. 이제 성령에 붙들리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더라. 그게 신앙의 원리란 말이에요. 거기까지 오르기까지 내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내 수고와 땀이 필요한 거예요.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눈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마다하면서 어떻게 돼요? 그거 안 마다하면 안 돼요. 그 노력한 만큼이에요. 그 노력한 만큼이에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기류타게 딱 해놓으면 그때부터는 쉬워지는 거예요. 그 노력만큼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 주시는 노력만큼 그게 상이요. 그게 상이요. 나머지 기류 타는 건 똑같아. 성령에 붙들려 기류 타는데 뭐. 그 노력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노력에서.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통해서요, 하나님이 엄하게 다루시는 것, 인자하게 다루시는 것, 그 기준을 우리가 함부로 기준 삼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다 멸망당했어요? 어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다 선택받았어요? 어디 하나님이 이스라엘들 백성들 원까지 잘라버렸다고 이방인들 다 접붙였어요? 다 접붙였어요? 아니잖아요. 이걸 그냥 큰 틀에서 그냥 두리뭉실이야. 이스라엘 백성은 버렸대. 우린 택했대. 아니 우리는 맞아. 그러나 다른 이방인들은 뭐냐고 그러면. 똑같은 이방인 중에서도 누구는 택함 받고 누구는 택함 받지 못했어. 어디 있냐고요. 그건 우리가 괜히 쓸데없이 따지고 계산하고 뭐 이러고 뭘 자꾸 뭘 사람들이 이상하게 그 신앙에서 그런 사람들이 종종 많이 있어. 자꾸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배워 아는 걸 대단한 자부심으로 여기는 사람들, 아주 이거 즐기는 사람들,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 가서 막 신앙에 박식한 거 이거 자랑하고 좋은 거 아니에요. 머리로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말은 잘해, 알긴 잘 알아. 어디 가서 남들은 걷면 잘해. 지는 그렇게 안 살면서. 이거 제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교만이에요. 겉과 속이 다른 거. 지는 개차반으로 신앙생활에서 남들한테 가면 권면하고 훈계하고. 이거 속된 말로 정말 점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나도 똑바로 못하면서 뭘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설라 그러지 않고 뭘 답을 간섭하고 잔소리하고. 아이고 이거 딱 아니에요. 이거 겸손한 사람은 안 그래요. 겸손한 사람은 안 그래. 그냥 나만 봐, 나만. 사도 바울처럼 더 겸손하면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이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의 연약함, 무능함, 우리의 한계를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 유식한 그 유명한 말이 소크라테스 말하니 너 자신을 알라. 뭘로 알아야 됩니까? 내 영적 상태로.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서이다. 그렇게 자기 자신의 모습을, 비참한 자신의 영적 상태의 모습을 밝히 깨달았기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남다른 그렇게 큰 은혜를 주었다는 사실, 우리 이거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제일 크게 썼을까? 제일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썼을까? 제일 깊은 진리를 깨닫게 하셨을까?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죄인 중에 괴수로서이다. 이런 고백 안에서 나도 남을 판단치 않고 나도 나를 판단치 않고 그저 오직 앞만 보고 표대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오죽하면 자기들을 그렇게 핍박하는 것 때문에 자기의 열정을 다른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들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뒤질사라 경쟁으로 막 전하니까 바울이 그들 때문에 기뻐하고 또 기뻐한대. 저들이 나 때문에 격정이 뭐 속에서 막 격동이 올라와가지고 막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뒤질사라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걸 어떻게든 저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심히 됐으니까 좋다 이거지요.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그래 나 만나 100번 10번 씹어가지고 당신 신앙생활 잘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 내가 얼마든지 받아줄게. 나 그거 기뻐한다는 거예요. 야, 씹어라 씹어 괜찮아. 나 씹어서 잘 될 수 있거든. 얼마든지 씹어. 내가 얼마든지 씹혀줄게. 씹어 괜찮아. 그거 기뻐한대. 얼마나 바울을 씹었으면 당시의 사도들이요 바울을 사도로 인정 안 했어요. 신정 안 하니까 교인들한테 어떻게 대접을 받아? 사도들이 다 사도 바울은 사도 아니라는데 어떻게 거기 누가 가서 섬기냐고요. 그러니까 섬겨줄 사람이 없으니까 복음 전하는데 자기가 혼자 육신의 일을 자기가 천막 지어 팔아가면서 했지요. 어떤 사람이 와서 헌금 하나 선교하는데도 대주는 사람이 잘 없어. 왜? 사도들이 이단이라고 찍어가지고 저거는 예수 부활도 목격 못했어. 예수님 계실 때 우리 안 따라다녔어. 저거 사도 아니야. 그렇게 핍박을 받았는데도 저들이 나를 시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에서 능력이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 변화받는 걸 보고 시기 질투해가지고 우리도 뒤질세라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한쪽으로는 바울 씹어가면서 음해해가면서 그런데도 그걸 통해서라도 저들이 자극받아 열심히 내어 복음 전하고 주의 기뻐하시는 일 한다면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이야, 얼마나 멋집니까? 좀 우리 이런 신앙을 좀 본받으려고 그래야지. 야, 나도 그런 거 좀 본받고 싶다. 나도 그런 거 좀 본받고 싶다. 그런 거 본받을 생각 안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뭐 하는 거, 그런 거, 눈으로 보이는 것만 높아지는 거, 꼭 거기에만 관심 가지고 그걸로만 높아지려고. 에이, 차원이 틀리잖아. 차원이. 하나님이 높게 보는 것과 사람이 높게 보는 건 차원이 달라요. 우리 차원부터 바꿔야 돼요. 그거 바꾸는 게 목적 바꾸는 거란 말이야. 내 인생의 삶의 목적, 관심, 소망. 이거 바꾸면 하나님이 내 속에 그런 마음이 들게 하신다니까. 이끌어 가신다니까. 이거 안 바꾸고 백날 해봐야 소용없어. 기분 따라 조금 좋아졌다가 또 자빠졌다가 또 씩씩거렸다가 또 낙심했다가 에이 날마다 거기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 기분 따라 날마다 바람이 휩쓸려가는 그런 쭉정이들처럼 기분 따라 그냥 날마다 근본 가치관이 변해야지. 인생관이 변해야지. 기본 우리의 삶의 목적에서부터 진지하게 야 새로 출발하자. 안 되겠다. 새로 출발하자. 아니다. 이건 신앙 아니다. 하나님 나 다시 시작할래요. 어디서부터? 내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나부터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남은 인생이라도 내가 뒤늦게라도 어떻게 살다 가야 될지 좀 거기에 기준에서 우리가 말씀을 알아보고
여기 네 번째 줄에 그러죠. 만약 이스라엘 백성을 다루듯 우리를 다루셨다면 누가 구원을 얻었겠는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 덕분에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된 것이다. 이 사실에 동의하는가? 동의할 때 어떤 느낌이 들었는가? 에이구. 그럼 왜 우리만 이렇게 불쌍히 여기셨어? 다른 이방인들은 뭐예요? 그럼 우리 이것 가지고 만약에 감사하고 기뻐한다 그러면 우리도 잘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우를 범해 나 택함 받았다는 우월감 때문에 같은 이방인이면서 저 사람들 무시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비교해보면 감사하지, 감격이지. 근데 같은 이방인들끼리 보면 나하고 또 격이 있네. 이게 바로 빚진 자 비유 아니야? 한 데나리온 빚진 자, 100다니온 빚진 자. 자기는 하나님께 100다니온 빚진 것들이 탕감받았는데 자기한테 한 데나리온 빚진 사람 오개가 된다고. 뭘 동의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 덕분에 우리가 영생 얻게 됐다. 뭘 동의해야 되냐고요? 우리는 오직 우리 동의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어쩐 일인지 알 수 없는 은혜, 하나님 나라 가봐야 하는 은혜, 그것만 동의하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할 것도 없고 우리 신앙생활 마찬가지예요. 누구라도 신앙생활에서 사람 따라서 뭐 누가 나한테 잘해줬기 때문에 감사하고 누가 나한테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감정 가지고 미움 가지고 그거 없어야 돼요. 그게 없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바라보는 건 오직 하나님의 영적인 공의의 준에서 우리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보실 때 진노하는 건 나도 진노하고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면 나도 미워하고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서 사랑하시는 건 나도 사랑하고, 비록 나한테 원수일지라도 그도 하나님 사랑한데, 그럼 하나님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내가 무슨 자격으로 미워해? 내 기준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 기준이. 근데 우린 기준도 모르고 자기 기준을 삼고 내 기분 따라서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좋고 아니면 부담스럽고 싫고. 이게 뭐요? 이게 뭐냐고요? 하나님 기준.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내가 미워해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 오직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잘 보이는 거예요. 그건 이기심이 아니에요. 그건 거룩한 이기심이에요. 그건 거룩한 욕심이에요. 우리 하나님 나라에 상 받기 위해서는 만살 제껴놓고 달려가야 돼. 그러나 세상 거 얻으려고 만살 제껴 달려가는 건 욕심. 그건 죄. 그건 타락, 멸망. 똑같이 열심히 일해도 극과 극이에요. 거룩한 욕심 가지고 달려가는 거하고 육신의 욕심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항상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미워하는 사람 나도 가차없이 미워해야 돼요. 하나님 멀리하고 버려두는 사람 나도 냅둬야 돼요. 어디 거기 간섭해요. 저 하나님이 손보는 중인데. 나는 영적으로 열리고 은사 받았다는 죄의 종들을 한 번씩 그렇게 기도해주고 입신 들어가면 앉아가지고 지금 성령님과 교제하고 있는데 여기서 땡땡땡 두들겨가지고 일어나래 이 건방지. 아이고 답답해라. 지금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 나누고 있는데 지가 어디 감히 그걸 깨우고 앉았어요. 조용히 하나님과 영적 교제하도록 내비두고 옆에서 기다려줘야 되지. 아이고 이게 도대체 이게 뭐야 도대체. 왜 내가 판단 다 하고 내가 사랑하고 미워하는 걸 내 기준으로 삼고 앉았냐고요. 왜? 에? 왜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 됐는데요. 대대로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니까 자기 부모까지 죽였어. 눈물 흘리면서. 그래서 오늘까지 레위 지파가 제사장이요. 대대로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자기 부모까지 죽였다니까요. 우상신에 가담하는 모의에 참석해정가 앉아서 숙출해가지고. 신앙은 그거요. 무슨 일이든 하나님 중심. 미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주여. 그래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 소중히 여기는 건 나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사랑하는 건 나도 사랑하고, 반대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 나도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미워하는 것 나도 미워하고, 이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 게 어디서 오냐고요. 서론적으로 드린 말씀처럼 우리의 관심과 시선이 어디 있느냐. 뭐에 의해서 되는 신앙이 형성되고 있는가 말이에요. 날마다 하나님 편에 바라보고 생각하는 거, 기도하는 것으로 형성되는 신앙하고, 기도조차도 세상 그 기준에서 아쉽고 답답하면 주여 하다가 살만하면 나여 하는 신앙 가지고 기도하는 거하고 뭐가 차이가 납니까? 그런 사람들 속에 성령님이 기도한다고 역사하시겠어요? 동기가 땅에 끌 근거로 두고 기도하고 앉았는데 이게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변화가 일어나겠어요? 기도를 해도 영원한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것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영적인 게 기준이 돼서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지. 거기서 하나님이 뭔가를 이루어 가시고 변화시켜 가시고 알게 모르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인도 보호 책임져 주시고 돌봐주시고 이게 되지요. 땅에 그 기준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 관심부터 똑바로, 우리 목적부터, 우리 소망부터 새로 설정하라 이 말이야. 새로, 이제부터 새로 설정하자. 새로 깊이 생각하면서 어떻게 살다 갈 건가 남은 인생. 여기서부터 하나님 다시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줘가지고 새로운 피조물 되게,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해 아래 새가 없다. 그동안에 새가 없네. 해 아래 끝만 보고 살았다. 주여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돼야 우리 관심과 목적과 소망이 바뀌어질 때 새롭게 돼야 새로운 걸 이루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신앙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